예, 오늘 정수기 교체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한 40분 지연됐네요. 자, 지난번에 해드린 집회 자료의 2페이지 상단부부터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같이 성경을 찾아서들 읽습니다. 본인의 성경을 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앞으로 계시록 4장 이하의 말씀을 나눌 때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건 창세기 1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표현을 창세기에서는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영장은 사람이고, 날짐승, 들짐승, 집짐승,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그 짐승, 원래는 바다 생물인데 바다의 물고기죠. 일반적으로 이해하자면 그런 것을 나게 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모든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고, 에스겔 1장이나 10장에서는 내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9절 22절 다 찾으셨죠?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계시록 21장에서 실현이 되는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21장 6절 7절 이루었도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누구 이기는 자의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시작에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나왔고, 그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철장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연결하는 성경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처럼 이렇게 안 보고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요한 구절들을 내가 연결하는 말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영장,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표현이 됐죠. 창세기 1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과 그 남자와 여자가 다스려야지, 뱀, 마귀의 사자들에게 다스림 받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원한 바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기본 개념이.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허무한데라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법과 같은 말로서 사물, 물질계, 사물과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허망한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허망한 것에 굴복한다라는 것은 뱀의 미혹과 거짓말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게 아담과 하와가 굴복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맡긴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 안에서는 다 허무한데 굴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허무한데 쉽게 굴복하지만 차라리 피조물은 내가 가끔 그래 민들레면 홀씨 떨어지는 얘기 이제 가끔 하는데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권위에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위에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즉 허무한 거짓의 아비에게 가서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우상숭배라는 개념이죠. 이것은 피조물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느니 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를 그렇게 보내서 마귀가 그렇게 은밀하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는 것은 그 천년이 찰 때까지만 이것을 허용을 하시는 것이고 그 마귀에게 굴복을 하지 않는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그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만 순종하는 사람들, 또 사람이 순종한 모든 피조물이 함께 구속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가 나오고 내생물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24장로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하는 사역을 위해서 어제 마침 요즘에 우리 이제 요한서신 말씀 다루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사랑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많이 이어서 하신 마지막 6월절 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계명을 새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건 말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을 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실제적인 의미는 대속물로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복종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 갈라디아 6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무거운 짐을, 우리 번역엔 그 무거운이라는 용어를 빼고 그냥 짐을 서로 나눠줘라 이랬는데 그 무거운 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죄의 권세에 억눌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 연약한 육신을 입은 지체들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쓰러지고 또는 살 소망이 없어지고 이런 경우에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생축으로 드려져서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순교자로 증인으로 생애를 마감을 하는 것을 계명을 주신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자신을 낮춰서 생축으로 드려진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말이에요. 드려진 것처럼 제자들도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자가 되어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을 세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폭넓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라는 말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건 죽었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산 것은 절대로 썩지 않아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수단을 통해서다 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종교계에서는 뭐 득도 한다 그러는데 길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 있는 우리를 하늘 영광에 데려다 놓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풍성히 얻으면 득도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여기 함께라는 것은 피조물들을 맡긴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받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전쟁을 해서 경멸시켜버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 모든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고 권력무지게 하고 하는 그런 미혹 이런 것들을 다 발등상 삼아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지. 기독교계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계시록 말씀을 위해서 로마서 8장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내가 대충 설명을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로마서 8장 아무리 강매 많이 해도 이게 무엇 뜻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모르면 계시록 4장에 가서 24장로들의 인도를 따라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른 내 생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흐름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 과정을 흘러서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지, 요한서 신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어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그게 얼마나 불신의 마음이냐 이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그걸 능히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죠. 믿는 사람에게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만 아무리 말씀을 해놔도 안 믿어줘. 그럼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놓으시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이런 말씀이 모두 믿음의 말씀으로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3장으로 갑니다. 14절로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에 있는 각 족속은 하나님의 광명을 인간의 영에 전달해주는 빛의 영, 빛의 사자, 빛의 전사들과 마귀의 어두움과 죽음 권세를 인간들의 육적 자아에 전달해주는 어둠과 죽음의 전사들인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다. 하나님은 사람보다도 먼저
천사들 영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첫 것은 둘째 것에 대한 표상은 되고 모형은 될 수가 있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천사와 동등이 되어져서, 즉 치천사들이 되어져서 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오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때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 과정을 이루는 거에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없이 내가 뭐가 돼서 뭐 신령한 사람이 돼서 막 좋은 사람, 유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거 추구하는 걸 속생명파라고 하는데, 모든 종교는 그걸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건 될 수 없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시키는 수단이에요, 그게. 나의 무슨 약점이나 악함이나 이런 거에게 속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선하고 너무 옳아 보이고 이런 걸로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광명을 가장한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전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 4장까지 온 거예요.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이 24보좌들은 24장로들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좌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작은 소자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보좌들에 함께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다른 이제 번역에서는 그걸 심판, 판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나의 모든 환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스리게라고 번역했는데 판단한다는 뜻,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도 심판하는 권위를 그 제자들이 받았는데, 어둠의 천사들 판단, 심판하는 거야.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어둠의 천사들은 물론 빛의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창조 전에 천사들을 먼저 지었는데, 하나님은 빛의 천사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어둠의 천사도 지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들로 만드시는 용도로 그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어둠의 천사가 없으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짓의 영이 없으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녁이 되고가 앞에 나오는 것이지 아침이 되고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두운 배경에서 빛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 38장에 보면 그 새벽 빛의 아들들에게 온 땅을 네 모퉁이를 이렇게 무슨 포대기 이런 거 붙들듯이 붙들고서 그 안에 있는 악인들 전부 털어내게 만들었다. 참 성경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담의 아버지, 그 아담의 아버지의 조상의 세대는 심판받았다. 아담의 아버지까지는 다 단체적으로 싹 포기해버린 하나님이 도저히 가능이 없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심판 중에서 한 사람 아담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서 구속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성경 이야기예요. 또 보좌들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외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을 입는 이야기는 신부옷도 흰옷이고 전사의 옷도 흰옷이잖아요. 이것은 복음서에서는 부활의 날 새벽 이명에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놓고서 그 위에 천사의 모습, 무슨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앉아 계시던 그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얘기가 나와요. 우리도 똑같은 빛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빨아서 입는 옷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금관 쓰는 문제 때문에 아주 경주에 가면은 뭐 저 신라 그 왕이 뭐 썼다는 그 금관 막 해가면서 자기는 그것보다 더 많은 금 막 해서 무거운 막 중량이 나가는 금관 받았을 그런 꿈꾸는 사람들 보고, 나는 그런 금관이라면 난 줘도 안 쓰겠다는데, 오죽 군대 생활하면서 난 그 비상 훈련 할 때마다 그는 뭐 투구 쓰라고 해. 질려 죽겠어 아주 그냥.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누구에게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상황에 맞춰서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달리 들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 막 전쟁 날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막 그 마차들이 서로 막 둘러가느라고 쟁쟁하는 소리, 막 휙휙하고 막 활 쏘고 막 칼 휘두르고 뭐 하는 그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전사들에게는 그렇게 들리겠죠. 세상 염려와 근심이 많고 세상사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많은 바다 그 파도 소리와 같이 많은 물소리가 또 들릴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것이고, 이건 이제 사람의 그 심정의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한이 지금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이 보좌에 올라가서 이 광경을 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너무나 깊고 넓고 뭐 오묘한 모든 이치들을 다 보고 들었다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런 것도 오해해가지고 막 자기가 막 뭐 병원에서 뭔 일이 있어서 막 뭐 죽었는데 관 속에 들어가서 사흘 있다가 막 살아났다 해서 거짓말이죠. 아니, 관 속에 넣는 사람을 입관을 해서 사흘이 지났으면 화장터에 갔든지 무덤 속에 있든지 하는데 어떻게 그 말이 되는 소리, 벌써 거짓말이지. 관 속에다 넣어놓고서 사흘 놔두는 일은 없잖아요. 입관을 하면은 그 이튿날은 발인을 하는 거지. 장례법이다 그렇잖아요. 입관을 하기 전에는 그 상예를 지금 조문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그 수의 옷을 입혀서 입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예를 행하는 거거든요. 일단 입관을 딱 하고 나면은 그 부모 다시는 죽은 시체지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 관 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막 관뚜껑 열고 나왔다 해서 이래서 하면 못 지르는 관뚜껑을 지가 무슨 죄도 그러고 실성판에다 넣어놓고서 7매듭을 이마 고개 들지 말고 이마 딱 해서 묶고 가슴 묶고 뭐 배 묶고 뭐 장단지 묶고 그 아래 허벅지 묶고 발 양쪽에서 딱 해서 묶고 7매듭을 해서 딱 묶어 놓는데 무슨 재주로 일어납니까? 그러면 막 그냥 그 일어나가지고 막 그때 천당에 가서 뭘 받느니 지옥을 받느니 해서 막 뒤집어져. 그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천국이라는 것은 이렇다.
예수님의 영과 마음, 예수님의 나라, 이것을 너의 영과 마음으로 그분의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려니 너희 중에 있다. 아니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 무슨 뭐 관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천당에 갔다 왔느니 뭐 지옥에 갔다 왔느니 뭐 그런 소리만 웃고 넘어가야 돼. 그런데 그 결정적인 그 현실의 권상 목사가 하는 말 중에 이쁜 강아지가 막 있는데 자기가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막 강아지가 졸졸졸졸 따라왔대네. 근데 계시록 나는 그때는 계시록 알도 못할 때였어. 근데 어떻게 읽다 보니까 걔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러고 이거 눈에 딱 띄었어. 뭐 현실의 권사라는 사람 거짓말했네. 걔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졸졸 따라다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서 이제 그 개들이라는 건 몰지각한 육자들을 말하는 거라는 걸 알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거짓말을 하면 뭔가 허점을 남기기 마련이거든. 성경 말씀만이 진실한 말씀이지 나머지 빼거나 더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모든 말씀이 내가 지금 명확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계시를 좀 더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 뿐이죠. 자, 물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이 7이 있다 그랬어요. 이 7 등불이라는 것은 성막법에서 나오는 말이죠. 성소에는 떡상과 마주대하여 7 등잔불을 켜놓는 등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7 교회에 보낸 편지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7 교회에 켠 등불이니까 등대에 불이 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는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랬어요. 막 영이 7개가 있는데 막 이러면 이게 참 7 교회의 사자들이요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5장에는 그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7 영들이 곧 7 교회의 사자들이고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이 나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여기에는 이 바다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나와요. 그러나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불붙은 유리바다가 나오죠. 왜 여기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인데 계시록 15장에서는 그 유리바다에 불이 붙어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는 천상의 셋째 하늘의 어린 양의 영광 보좌 앞에 형제 요한이 거기에 이끌려 올라가서 본 광경이니까 세상을 볼 때 수정과 같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연결 접속사를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수정과 같이 맑게 보이는 어떤 막이 있는 거예요. 유리창, 맑은 유리창. 너머에 보면 밖에 있는 것이 그냥 환히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 세상, 바다라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리창이 수정과 같이 맑다는 말이지 바다가 그렇게 맑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다는 어둠의 바다죠. 밤바다니까 등불 켠 7 등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끝내 그 바다에서 물고기 각색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있죠. 그 물고기가 물 만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그물을 쳐가지고 몰아서 잡는 거예요. 잡아서 무트로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숯불에다가 구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내 생물을 구속하는 말씀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고자기에 모든 부정한 짐승들을 담아서 내려보내가 놓고서 그걸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는 짐승부터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모든 그 짐승을 너 식물로 준다 한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고, 실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는 것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 복음의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날로는 안 먹잖아요. 비린내 나는데 어떻게 날로 먹어요? 숯불에다 구워가지고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것 보고는 이제 초보의 도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그렇게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을 때는 짐승 잡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승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물고기도 잡아서 먹어야 되지만 짐승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바다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람은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몽학 선생들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그 사명을. 그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대부분 육신에 속한 얘기를 많이 하고 사물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는 그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해석이 너무 많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영적 해석도 거기가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생명이 자라면은 우리 그 목회하시는 목자께서 좀 말씀을 혼합시켜가지고 혼잡하게 전하고 있네, 명확하지가 않네 라는 걸 깨달으면 자꾸 더 완전한 걸 도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자연히 목이 말고 배가 고프니까 찾아 나와서 비틀거리면서 헤매다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붙잡혀서 또 몇 년 생활하다 보면 처음에는 할렐루야 아멘이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이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음 단계로 갈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인도를 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데는 그때마다 어떤 무리를 맡아서 양육을 하는 선생들을 보내신다 이거예요. 스승, 그게 하나님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다 이거예요. 대학생들은 대학교 교수님이 가르쳐야지. 대학교 교수님 보고 어린이집 교사 하라고 하면은 대학교 교수 월급 10배로 준다 이거 못해요. 그거 못해요. 은사가 그게 아닌데, 직분이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교사는 계속 초등학생들만 받아서 가르치고 또 졸업시키고 또 받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늘 그 얘기하잖아요. 나보다도 더 잘 가르치고 더 명확하게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있으면 혼자 슬그머니 가지 말고 나한테도 얘기해요. 같이 가자. 우리 모든 지체들 다 같이 가서 그분한테 가르침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만 그냥 오늘 그냥 슬쩍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 헛다리 짚을 수가 있거든. 자기는 나름대로 더 확실한데 어디 찾아간다고 간 건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함정에 빠져서 마귀 미혹에 걸려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계에서도 자기가 목회하는 그 말 외에 어디 부흥회 뭐 있다고 막 함부로 다니지 말라고 그거 굉장히 당부합니다. 목사들도. 자, 네 생물은 창세기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다라고 번역을 했죠. 이 넷이라는 말은 동서남북 사방 온 땅에 있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있는 그런 모든 생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회복한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여기는 이제 짐승들에는 들짐승도 있고 집짐승도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뜻은 결국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짐승 인간들인,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 그런데 그러면 짐승이나 사람이 다를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그 짐승 인간들인 육신의 자아, 즉 본능대로 사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이것이 진리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생축이 되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다, 생명까지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진리의 사랑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줄 아셔야 돼. 이 사람들이 24 장로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했다. 구원의 복음을 본능대로 사는 짐승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게 해준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어린아이가 아는 것이 있고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청년이 아는 것이 있고 장로가 아는 것이 있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알되 깊이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겉핥기로 아는 초보의 도로 아는 것과는 단계가 또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게 취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영접을 했다 해서 구원이 다 된 건 아니에요.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그 단계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스승을 만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나는 뭐 어떤 사람 찾아가야겠다고 예배당에 가자마자 그런 거 알고 다닙니까? 다니다 보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또 나와서 다른 헤매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고 또 처음에는 은혜가 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아니네, 이제 이것이 다가 아니네. 점점 진리의 지식과 그 생명의 온전케 됨이 누적이 되어 가지만 최후로는 하나님을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케 되는 데까지 자꾸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 진부를 이룬다 이래요. 네 생물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는데, 이건 에스겔 1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들짐승들의 왕이 사자잖아요. 엊그제 그 유다는 그 사자로 상징이 됐죠.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아주 유명하죠. 오늘날 기독교계의 여러 신학교에서 거기서 각도로 막 뭐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전도사니 뭐 강도사니 뭐 이름도 또 강도사라고 나옵니다.
목사님 뭐 이런 거 안수를 하는 것이 그 각도로 새겨가지고 금송아지가 불속에서 튀어나와 막. 그게 지옥불 구덩이가 신학교예요. 거기에서 막 금송아지가 튀어나와 막. 근데 그것도 금송아지 거기서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은 알을 들을 수 없는 송아지 우는 소리 음메 음메 해가면서 나오는 거지 뭐. 사람이 알을 들을 수 없잖아요. 송아지 우는 울어대는 소리 오면.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이 사람은 모든 생물의 대표자다.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은데, 이것은 공중의 나는 모든 날짐승들을 대표하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도 어디에서는 부정한 날짐승이고 어디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자도 어디에서는 마귀를 상징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자, 네 생물은 이 네 생물이에요. 각각 여기에 에스겔서에서는 네 날개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한 6날개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 천사를 말하는 것이지 지음받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천사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이라고 우리 번역에 이제 번역이 됐죠. 시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과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동서남북 사방 모든 것에 대해서 밝히 본다 이 말이에요. 스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한 돌에 7 눈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멩이가 무슨 눈 달립니까? 그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동서남북 사방을 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영을 부음을 받아야 24장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24장로 이야기는 다윗 왕이 반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시무를 하는 그런 반열을 정한 데서부터 오는 말이고, 그건 이제 계시록 4장 때 더 충분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이제 뭐 거룩성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기독교계는 참 유명한 용어인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죠.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여기 그 생물은 네 생물이에요. 이 네 생물 중에 사자, 소, 사람, 독수리는 들어있지만 물고기는 빠져있잖아요. 모든 생물 중에 바다 생물은 빠진다. 왜 빠지는가? 이제 조금 전에 그 설명을 할 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나중에 불탄산, 멸망의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바다에 불이 붙게 돼요. 그러면 불 붙은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불대접을 쏟아부으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이러잖아요. 계시록 16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출애굽기 7장에서 9장 사이에 나오는 그 10장,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이, 애굽의 장자들, 바로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바다에 하나님이 불심판을 쏟아부은 거에 대한 예표가 출애굽기에 나와요. 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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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이건 구속받은 걸 피로 사셨다 이래요. 여기에는 처음에는 바다 생물이 들어갔다가 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에는 바다생물은 빠지는가?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모든 생물 중에는 바다생물도 들어가죠. 그런데 바다생물을 세상교회로 불렀다가 세상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또 빼내시는 거예요. 그 빼내신 물이 이기는 자들의 무리에는 바다생물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그 지금 설명도 필요 없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에서 24장로들이 이미 받은 멸류관을 어린 양 앞에 반납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미 받은 멸류관 곧 장로들에게 맡기신 영혼들이에요. 기독교 목사들이 천당이라는 데를 가서 막 황금, 무거운 황금으로 만든 관 쓰고 영원토록 그냥 권세 주장하는 그런 얘기만 했었는데 참 어리석은 소리들이고, 이미 받은 멸류관이라는 것은 사역자들에게 맡긴 약물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이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멸류관이 아니냐 그랬어요. 멸류관이라는 것은 사역자에게 맡긴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영혼들을 맡겼는데 그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께 되돌려 드린다 이거예요. 자기 이 생에서의 사역이 끝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완전하게 시집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명이 끝난 거예요. 자, 이 장로들의 사명이 끝났다는 말은 한 시대가 끝났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을 다음 이스라엘 인마진 12지파가 받아서 수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치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모친 사라의 장막이며 그 천년이 차기까지로 정해진 기한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날 메시아의 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영세에서는 아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처녀라고 그런다. 처녀, 신부, 아내에 대해서 성경의 경륜에 관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